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를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부자였던 이 관리는 심히 근심하였고 그런 부자를 보면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죠. 관리의 이 질문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관이 어떠했는가를 살짝 볼 수가 있는데 그 선하다라는 표현과 무엇을 하여야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선한 행위를 해야 선한 행위를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넘어가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관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관리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게 된 이유는 이 관리가 부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의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누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구원의 척도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때부터 시작된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독점과 고리대금 등의 방법으로 수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에 존재하던 유대인 부자들은 상당수가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있는 예수님 때에 있었던 많은 부자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거룩한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부자가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죠. 돈이 많다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가요. 하지만 돈이 많으면 병원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싼 보양식도 먹을 수 있고 영양제도 섭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돈이 많으면 나의 생활 수준과 편의성은 월등하게 높아진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의 그 삶을 개척해가는 그런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죄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려우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선행이나 공로 등의 율법의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천국은 물질이나 공로, 자격, 선행 등 율법의 실천과 자신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고대로부터 행위 구원을 신봉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구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실천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내가 요즘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어진 모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 정신과 또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자체에 자꾸 시선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부자는 종이 10명이나 있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큰 복을 주신 거지? 저 사람은 포도원이 10,000평이나 된대.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받게 된다고 생각한 그 돈, 그 복에 더 집중하는 이런 모습은 분명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유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 이런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그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까? 어떤 간증들을 들었을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나 영광을 올려드렸대, 너무 멋지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 사람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대, 아유 부럽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 신뢰하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어떤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또다시 허리에 통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별다른 처방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체형을 관리해주는 센터에 가서 자세를 교정했더니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 자체나 그 일로 인한 결과물에만 몰두하면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허리 디스크의 통증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애초에 자세가 너무 부정하고 좋지 않아서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약과 수술로만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 그 일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됐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면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 그분이 누구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집중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